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이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와 같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하면 이 노아의 때가 굉장히 음란했던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의 때도 굉장히 음란했던 시대,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시대,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음욕이 불릴 듯 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마귀의 영계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음란에 미치는 시대, 음란이 폭주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귀로 들으면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음란과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음란의 영이 역사해 버리면 가정이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져 버립니다. 풍지박산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냥 박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조직도 무너지고 나라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뿌리치 흔들리는 게 뭡니까? 이 음란의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된 겁니다. 주님은 절대 묻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완벽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씻었습니까? 비누로 씻을 수 없는 거, 그 어떤 세제라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에 음란했던 것들, 과거에 죄지었던 것들, 과거에 부적절한 그런 만남들, 그런 기록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완벽하게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음란했던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기록 자체가 지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씻어주셨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완벽하게 옮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참 어여쁘네. 너무 어여뻐. 아무 흠이 없어. 예수님께서 신랑이신데 신부인 교회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우리를 보면서 뭡니까? 그 어떤 흠도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과거에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거룩한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어여쁜 거예요. 과거의 모든 추한 모습들은 완벽하게 씻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음란하게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지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증인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과거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기억에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두운 과거가 흑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지워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사람이 볼 때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어떤 흠도 없는 거예요. 점도 없는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때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옛날에 그 정도 놀았으면 충분한 거요. 끝난 거요.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졌는데
그 마음에 음란의 영이 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시련의 기간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언제 짓습니까? 잘 나갈 때 짓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혼자 병실에 누워있거나 혼자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구를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자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통을 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뜨거운 맛을 보고 나면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그만큼 놀았으면 됐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어. 옛날에 지냈던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만하면 됐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죄라는 것은, 음란한 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걸로 족한 겁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표현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일러 씻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MRI를 딱 찍고 엑스레이 딱 찍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거룩한 신부를 더럽히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놈이 바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는 윤리적인 인간적인 문제 이전에 근원적으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육자들하고 함께 쭉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와서 교인들이 이런 문제, 아이들이 이런 문제 있으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다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혼자만 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범죄라는 것은 내 인생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고 부부의 근본을 깨뜨릴 수 있는 문제고 교회라든지 이런 근본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다른 죄하고 다른 겁니다. 자,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오면 아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오면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다른 에너지가 접촉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다른 겁니다. 집안에 이 느낌이 다른 겁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촉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의체증으로 시달립니까? 의체증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의부증 환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체증에 걸려버리고 의부증에 걸려버리면 사람 못 삽니다. 30분 있다 전화하고 1시간 있다 전화하고 또 30분 있다 전화하고 또 1시간 있다 전화하고 1시간 있다 전화하고 그냥 뒷목 잡습니다. 서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지금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이 뭡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라는 것은 음란에 미쳐버린 시대입니다. 롯의 때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하던 인데 미쳐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방탕한 것은, 과거에 잘 노는 것은 옛날로 족한 거야. 그만하면 됐어. 너는 거룩한 존재야. 근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거룩한 신부를 더럽히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장 더럽힐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음란입니다. 다른 죄하고 음란죄는 7계명이죠. 10계명에 7계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뒷조사에 보면 그 문제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잘 걸려 넘어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요셉처럼 자기를 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면 끝나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장악되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가 장악해 들어오게 해서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 지났는데 마귀의 전략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에 미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과 명예에 미치도록 만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마귀가 누구나 쉽게 타락할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해놨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저인망 그물처럼 싹쓸이 가는 겁니다. 새끼 물고기도 다 잡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싹 끌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다 노력당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방탕했고 타락했고 이것 때문에 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더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해진 다음에가 문제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더럽히기 위해서 이 음란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열렸단 말이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아이들수록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남자아이일수록 이 야동이라든지 이런 데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게임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죠. 어른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새들도 사람인지 헛수업인지 바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사람입니다. 헛수업에도 고개 딱 들고 있으면 그건 헛수업인 겁니다.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게 경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딱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새들이 딱 보고 밭에 보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겁니다. 저거 헛수업이야. 신경 쓸 거 없어.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아이도 스마트폰에, 어른도 스마트폰에. 제가 예언합니다. 스마트폰의 그 AI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든지 그게 더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이상한 거 들어올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관심 없으면서 끝불이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망을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어플대로 아니면 그 알고리즘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옥 갑니다. 분명히 예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발이 땅에 떨어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 올라가는데 남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 시스템 자체를 누구나 음란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아주 정밀하게 해놓은 겁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옛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합니까? 스토커랍니다. 꼰대입니까? 왜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은 옛날에 어디 야동 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분당의 한 초대형 교회 중등부에서 1년에 낙태를 6명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중등부인데 그래요. 다
중동부의 여학생들이 6명 낙태를 했다면 그 부모님들은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물들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내 영에 치명타를 가는지 의식이 없는 겁니다. 왜냐? 교회 안에 지금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교회 바깥과 교회 안이 이게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바깥에는 정말 막 나가는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메시지를 받는데 목사님 설교만 듣고 성경만 보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이 목자가 된 거예요. 이걸로 교육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하는 게 자녀들 세대에 지금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너무 리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타락할 수 없도록 밖에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어린아이로부터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시스템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비방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대생이 또 다른 여대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너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말하지 마. 경험 없다고 남자친구 싫어해.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만 돼도 이렇게 다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은 중학교만 돼도 낙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중학생, 여학생이 임신을 해서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는데 다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들 떼자고 했습니다. 다들 낙태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현실인 겁니다.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다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타락하지 않으면 비방하는 왕따 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왜냐? 세상 시스템 속에 마귀 종들이 살아가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뭡니까? 음란 시스템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다 고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놀면 어떻게 됩니까? 욕 듣는 시대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5절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란의 영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은 자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당해버렸단 말이죠. 뱀이 쥐 잡아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소리 없이 다가와서 이따가 뭡니까? 잡아먹습니다. 쥐는 자기가 잡히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먹히면서 잡히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음란의 영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파탄 났을 때 깨닫는 겁니다. 아, 당했네. 내가 멸망받았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가.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잃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큰 상처에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구분됐지만 요즘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워낙 말씀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줄 탄 듯 흘러가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르노에 중독된다든지 음란의 영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신경이 마비됩니다. 기도 못해요.
음란의 영이 잡힌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른 영이 춤추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이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사는 훈련에 아무리 돈을 내고 뭐 10박 11일로 훈련을 다니더라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신경 자체가 마비돼 버린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을 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아픕니다. 그 정도로 마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목사, 뭐 장로, 뭐 스님, 고성, 왕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도 다윗이 하나님께 구약에 보면 제일 아름다운 신앙인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인정해 그랬는데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밧세바를 딱 봤는데 그냥 하늘에 가는 겁니다. 이 마귀가 누구를 활용한 겁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3,000명의 특수부대가 왔는데도 승리하고 수많은 전장을 누비는데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딱 보고 눈이 뺏겼는데 마음이 뺏기자 한 겁니다. 사람은 인생이 마음을 누가 점령했느냐, 내 마음을 누가 점령했느냐, 이게 답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집을 구축해 버리면 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감기가 언제 걸립니까? 순간 기운이 확 들어오면 하잖아요, 그죠? 순간입니다. 감기 걸리는 게.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것 때입니까? 순간입니다. 한 방에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인물이 성경의 삼손입니다. 뭐 1,000명이고 뭐고 뭐 육박전 벌렸다. 나귀턱 하나로 그냥 때리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못 이기는데 들릴라에게 왔는데 알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알면서 죽는 거예요. 뻔히 보고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장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의 영이 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확 뺏겨버립니다. 브레이크 파열된 거예요. 자동차로 친다면 음란의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도 사모도 그 스님도 신부도 정죄를 다 서야겠단 말이죠. 제가 안산에 왔을 때 그 목회를 하는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권사님들이 항상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어디 다니면 눈들이 몇 개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늘 따라다니고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뭡니까? 외줄타기 인생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는 자체가 의왕 속에 담겨있는 물고기처럼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나 이런 거는 완전히 오픈해서 이렇게 저는 항상 목에 칼을 들이고 아니면 내 죄를 찔러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걸 제가 안산 와서 느낀 겁니다. 요즘은 다 그게 워낙 만연하니까 뭘 바랍니까? 목사만큼은 깨끗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워낙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남편도 타락하고 아들도 타락하고 다 딸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목사만큼은 돈을 밝히지 않고 돈에 대해서 깨끗한 분, 그리고 이 정기를 지키는 사람, 이걸 제가 어느 도시보다 안산이 거기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살았던 도시가 경남 어령,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안양에 살았는데 거기보다 이 목회자에 대한 돈 문제, 그 다음에 여자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가장 레벨이 높은 데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방에 간단 말이죠. 이거는 아이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음란의 영이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워낙 시스템이 정교하게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욕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음란의 영이 발동되면요, 음란의 대상에게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리게 됩니다. 브레이크 파일돼 버리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당나귀 영이 붙어버리는 거죠. 아랍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암나귀는 수컷의 오줌 냄새에 취한다. 암나귀는요, 성욕이 발동하면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입과 코를 크게 벌리고 헐떡거립니다. 워낙 열이 나니까, 몸에 막 열이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음란의 영은 폭주기관차와 같은 겁니다. 야동을 끊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놔도 그 결심은 음란의 영이 올라오는 순간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6장 32절 33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어리석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내 영혼을 멸망으로 가져가는 게 뭡니까? 바로 음란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상처와 치욕을 받는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는 쉽게 용서가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누구든지.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에 떠는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스님들, 신부님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기대치가 없으니까 기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영적인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삼손과 같은 겁니다. 눈이 뽑혀버려요. 지옥을 당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휴가 베이비를 만들려고 하다가 일이 꼬이자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바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그 뭐 중대 대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같은 친척들끼리 함께 모여서 싸우겠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우리아의 친아버지 엘리암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발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바세바의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바세바의 이 우리아의 아버지까지, 친정 아버지까지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앙심을 품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 왕이 정치를 해나가는데 전체 나라를 움직이게 되는,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데 촉특급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그냥 한눈에 그냥 모든 걸 훑어버리는 겁니다. 내부 외부 다 훑어버리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미면, 전략을 짜면 한치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안정이 돼 가더라도 이 다른 사람들은 공신들이 돼 가지고 한 자리 찾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인생을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개도 진짜 무는 개는 짖지 않습니다. 딱 물러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다윗의 정적이 등장합니다. 아들 압살롬이죠. 거기에 붙어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는 참모가 절대적입니다. 참모와 리더가 함께 인도를 받는데, 이 전략을 짜는데 다윗의 원수의 특급 참모가 돼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만일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히도벨이
작전을 짠 대로 압살롬이 움직였으면 다윗은 죽었을 확률이,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죽었을 확률이 99.9%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치욕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저는 이걸 용서할 사랑과 환경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대 우리가 또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승리합니다. 새롭게 하면 돼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뭘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뭔가 눌립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애절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애절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을 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음란의 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나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흰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의 피와 함께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음란의 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죠. 자꾸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음란의 영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복은 영원합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넘어진 모델은 다윗이고 또 회복되는 모델도 다윗인데요. 여러분, 승리한 영원한 복을 받는 모델은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슬리카인데 야살의 책이 나옵니다. 그 슬리카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 부인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 보디발은 젊은 장군입니다. 슬리카도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슬리카가 야살의 책을 보면 요셉을 유혹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집트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겁니다. 너 이집트에서 나만큼 예쁘고 나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없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보디발의 와이프 슬리카는 요셉을 유혹했는데 세계의 최고의 아름다운 미녀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이에요. 그 요셉은 날마다 유혹하는데, 동침하자고 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이 슬리카가 많으냐, 딱 작전을 꾸며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목에 칼을 딱 대는 겁니다. 이게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딱 대고 너 나하고 동침 안 하면 죽어. 그때 뭐합니까? 36개 주량량을 넣은 겁니다. 요셉은 정욕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도망가는데 딱 잡은 겁니다. 옷이 찢어버린 겁니다. 그 증거물이 돼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책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3개월 동안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너 나하고 한번 동침하면 당장 꺼내줄 수 있어. 너 살 수 있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슬리카가 포기합니다. 12년 동안 요셉은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게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결,
우리 육신적인 순결,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가문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고, 요셉의 가문이 받는 축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축복을 받는데 제일 먼저 받은 게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두 몫을 받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유다 지파와 함께 지파가 됩니다. 후손이 받는 축복, 이게 엄청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나의 자유의지죠. 선택은 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죠? 정욕은 지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강력하게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됩니다. 음란에 결박되어 있다가 진정으로 풀려나오고 싶으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디 나가서 목사님 말을 듣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방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과 30절에 보니까 나의 눈을 뼈서 던져버리라. 여러분, 눈을 뼈서 던지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오른손을 잘라 던져버리라. 이런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럼 눈을 마음대로 놀리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마음대로 놀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을 삐어서 던져버리라. 왜냐? 눈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미쳐버립니다. 돈만 보면 미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성만 보면 미쳐버립니다. 이게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 여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목사니까 응급실이니까 신방을 가는데, 저는 젊은 여자를 만날 때는 항상 제 어머니뻘 되는 권사님들 모시고 갑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늘 같이 갔는데 그 권사님하고 자고 이렇게 서서 그 젊은 여자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하고 가는데, 이 젊은 여자 성도님이 약간 2% 약간 부족한 분입니다. 생기가 멀쩡한데 2% 약간 부족한 분이에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빨리 약국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약국 왜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약국 왜 갑니까 약국 그랬어요. 제가 약국 가자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하니까 나중에 이혼을 난 겁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테스트 하려고 약국에 가려고 한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겁니다. 만일에 이분이 2% 약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야 보통 일이 아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같이 함께 간 연세많은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웃으시는 겁니다. 진짜 그는 기가 찬 게 아니라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자,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까지 지옥으로 다 끌려갑니다. 이 영이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없습니다. 이거는 노인, 나이 들면 이 욕망이 없어집니까? 힘이 없어 그렇지 더 예민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옥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온몸이 지옥 불구에 던져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안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미 당했다면 눈을 빼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보통 범죄를 하니까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을 잘라서 던져버리는 결단을 내려라.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게 접촉에 들어오시는 걸 뭐 해야 됩니까? 차단시키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괜찮은 사람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 영이 발동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읽은 겁니다. 어떤 목사 부인이 바람이 났는데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목사도 울고 있고 자녀도 울고 있는데 그 바람난 사모님이 자녀들도 그들도 보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 그들도 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 뺏겨버리면 정욕이 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나귀 영이 붙어버리면 음란의 영이 붙어버리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브레이크 파열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뭐처럼 해야 됩니까? 요셉은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지옥에 던지기에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구나. 방탕한 것은, 정욕대로 사는 것은 옛날 그만큼 놀았으면 됐어. 그만큼 봤으면 됐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넌 정결한 존재야. 근데 마귀는 뭐합니까? 우리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히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언제 더럽혀집니까? 눈을 통했습니다. 이 눈 있잖아요. 눈. 오늘 눈 빼는 고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로 남자가 이걸 많이 합니다. 여자들도 다 비슷합니다만은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넘어져도 용서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언제든 용서받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이런 분 떠든 분들이 그 넘어진 거 보고 요즘도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설교를 가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옛날 같은 영성이 없어요. 간 겁니다, 완전히.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